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십자가에 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십자가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 중죄인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을 당한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얼마 전부터 생겨난 이 십자가의 형은 아주 인간으로서는 아주 이것은 취급할 수 없다, 인간 이해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진 처형인데,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로마도 그 십자가형을 언도할 때 선뜻 너는 십자가형이야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형틀이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중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전부 중죄인인데 그 중죄인인 우리 인간의 죄를 뒤집어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으니 우리에게 그것이 구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밑에 내 자신을 굴복시켜서 내 자신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부활을 원하거든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으니, 이 십자가는 남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죄를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는 엄청난 십자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하기 좋아하죠? 남의 말하기. 자기 자신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진단하지 못한 채 남에 대해서 헐뜯고 비방하고 아무개는 말이오 하면서 남 얘기 좋아하죠. 솔직히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남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죄에서 구원받았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부터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부터 내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이 죄 때문에 멸망하고 망하고 죽게 될 지옥 갈 내 자신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뜨겁게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함부로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남의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벌써 이 사람이 지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실제 경험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뭘로 아느냐? 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냐?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다. 성경의 죄인들, 예수님 만난 죄인들, 그래서 구원받아서 예수님 만난 죄인들, 세리,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수로분이게의 여인, 소경, 바디메오, 38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했던 그런 중풍병으로 고통당했던 그런 병든 자, 그 사람들이 왜 질병으로 고통당했느냐? 네 죄가 사함받았다. 믿음이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네 죄가 사함받았다. 본인들이 누구임을 깨달았습니까? 죄인임을 깨달아요. 이 사람들이 자 저변에 있어. 저변에서 무시를 당해. 병들었다고 무시를 당하지. 응? 귀신 들렸다고 무시를 당하지. 죽게 된 그 모습 속에서 무시를 당해요. 그런데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를 정죄하고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하겠어? 이 사람들이 자기 신세도 죽게 되었다가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는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그런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며 그리고 자기 자신은 구원받은 줄로 착각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들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는 독사의 자식이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독사의 자식이래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의롭대.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의로운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이 사람들 주님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신세, 내 영적인 수준, 내 영적인 상태는 진단하지 못하고 그저 남 비판하고 헐뜯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의 믿음은 이렇고 저렇고 막
입으로 함부로 떠들어도 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직까지 네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너 죄인이라고. 너 죄인이라고 함부로 정죄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그 피로 내 죄가 씻음 받는다고 할 때,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남을 함부로 정죄하겠습니까? 너는 왜 신앙생활을 그딴 식으로 하냐고 남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죠. 누가 신앙생활 하기 싫습니까? 첫째,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마귀 역사가 회방할 때 회방하는 마귀 역사를 이기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함부로, 그러면 너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너는, 여러분, 판단은 신령한 자만 판단할 수 있대. 이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겠어요? 십자가가 이 사람에게 십자가는 입을 열지 않는 게 십자가라요. 죄의 누명을 뒤집어 써도 입을 열지 않는 게 십자가래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십자가래요. 근데 우리는 참 자기 자신의 신앙이 대단한 줄 알고 월등한 줄 알고 이렇쿵 저렇쿵 남의 말 하고 싶은 그 근성으로 얼마나 충만하냐 이 말.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의로운 척, 다른 사람 정죄하는 만큼 자기 자신은 의로운 척하죠. 인간의 본질이. 다른 사람 정죄하는 만큼 우리 인간의 본질이 자기 자신은 의로운 척하죠. 그게 인간의 본질이요, 죄의 본질. 다른 사람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렇다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변명하고. 참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부복시키고 엎드려 내 자신을 부복시키고 철저히 나는 죄인으로서의, 아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 우리 성도들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연 이웃의 믿음의 이 형제들의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쓸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질 만큼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자기 의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정죄하는 살인자가 돼요. 성경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 이 율법, 구약시대 율법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지만 주님은 남 정죄하는 것, 남 비판하는 것, 남 욕하는 것 살인자래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죄에서 구원받았다가 이론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지옥 갈 죄인이냐? 이걸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니까. 함부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남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판단하고 정죄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서 무릎 팍 꿇고 그 십자가 위에서 떨어지는 예수님의 그 선명한 피가 나를 감싸고
내 속에 젖어지고 내 충만하게 예수의 그 선열 선명한 피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지하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도라면 십자가는 도래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십자가 짊어지러 오셨어요.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십자가는 도래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부활을 원하거든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도래한다고? 십자가가. 그러면 십자가는 철저히 누가 만나고 누가 짊어질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만 십자가를 따를 수 있어요. 시험과 핍박과 십자가는 달라요. 시험과 핍박과 십자가는 달라요. 십자가. 자, 시험이 뭐예요?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시키려고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이 우리 속에서 계속 나를 참소한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2장을 세 단락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세 단락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단락, 마귀가 참소한다고 그래서. 참소가 뭐예요? 우리 인간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참소가 뭐예요? 우리 인간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소하지 못하도록 미가엘이 공중에서 쫓아내 버렸대. 그래서 누가 시험 들지 않느냐? 참소당하지 않는 사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참소하지 못하니까 뭐 한다고? 마귀가 핍박한대. 그 핍박을 견뎌낸 사람이 드디어 영적인 참소를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낸 사람이 드디어 짊어질 수 있는 게 뭐라고?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아무나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누구든지 다 져야 된대. 근데 아무나 십자가 지는 게 아니래요. 근데 누구든지 다 십자가 져야 주님 따라갈 수 있대. 주님 따라가야 그 목적지가 천국이잖아요. 주님 따라가야 그 목적지가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 따라가야. 시험은 내 스스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마비시켜서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입니다. 핍박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아주 강권적으로 육체를 억압하고 결박하고 육체를 핍박하는, 이 육체를 억압하는 것이 핍박이에요. 핍박해도 안 되니까 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은,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단계일까 도대체? 어느 단계일까? 시험도 아무나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교회 그냥 믿음 없이 책가방 만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안 나왔어. 그런 사람 보고 그 교회 안 나와. 그런 사람 보고 시험 들었다고 합니까? 그런 사람 보고는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런 사람 보고는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예 그 사람 그냥 교회 안 나와요 요즘에. 그냥 그렇게 말하지,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시험도 아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에 있어야 시험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성령 받아야.
이 시험 들었다는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좌절하거나 믿음의 갈등이 있을 때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믿음의 회방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부터, 성령 받을 때부터 믿음의 방해의 요소의 마귀 역사의 시작이 출발된다 이 말. 시험을 이긴 사람은 핍박으로, 핍박을 이긴 사람은 십자가로, 마귀는 끝없이 회방하지만 우리는 시험도 이겨내야 되고 핍박도 이겨내야 되고 우리는 십자가도 기어이 짊어져야 돼요. 짊어져야 돼. 그래서 다 같이 시험은 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를. 여기 지금 교회를 가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집에서 이제 출발해요. 그런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 포기해버려. 에이, 피곤하고 힘든데, 에이,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지. 스스로 포기했어. 이건 뭐예요? 이건 시험이에요. 이건 시험. 재현아, 이리 와봐. 자, 그런데 얘가 교회 가려고 할 때 육체를 딱 결박을 해서 교회를 못 가게 육체를 결박을 했어요. 교회 가려고 해봐. 너무 힘주지 마고. 이제 씨름판에 여기 왜 이렇게 메꾼질라고 그래, 목사님을. 너 지금 이때가 기회다 싶은 거지. 응? 자, 못 가게 막 가지 마 이놈의 새끼야. 그래서 안 갔어. 못 가서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자, 이건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압박과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못 갔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핍박이에요. 핍박. 시험 들어서 안 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지만 핍박 때문에 못 간 것은 하나님께 그거 다 기억하시고, 이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뭘 쳐주신다고 했느냐? 뭘 쳐주신다고 했을까? 장막을 쳐주신대. 핍박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뭐 쳐주신대? 그러면 내가 핍박을 받아서 결박을 당함으로 교회를 못 갔다 할지라도 그곳이 어디라는 곳이에요? 성전이라는 곳이야. 근데 여기가 성전이, 시험 든 사람은 스스로 포기했어. 거기가 성전이요? 에이, 내가 있는 곳이 다 성전인데 여기서 그냥, 그거는 성전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험 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응? 이렇게 핍박의 현장 속에서도 내 믿음과 내 예수의 정신을 잃지 않는 그 사람이 드디어 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견고한 신앙은 시험을 통과하고 핍박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자라야 견고한 신앙입니다. 오늘날 그저 시험이 오면 십자가인 줄 아는데 이 시험은 십자가 근처도 못 가는 사람. 마음에서 요지부동, 참 마음에서 막 요동치고 막 마음에서 신앙생활 하느니 못하느니 막 이 요동을 치고 팍, 그것이 무슨 십자가겠습니까? 핍박이 오면 십자가인 줄 알지만 핍박은 절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때, 시험의 때와 핍박의 때와 십자가의 때는 완전히 다르다. 시험의 때를 이기시고 그 다음 단계 핍박의 때를 이기시고 그 다음 단계 십자가를 짊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통과해야 되느냐? 여기 십자가까지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까지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까지.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어디? 나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시험. 그러니까 이미 벌써 아까 말했죠. 처음에 이미 벌써 나는 이미 뒤였다 생각하고, 여러분 나는 부족해요 그러면서 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말로는 난 부족해요 말하지만 이미 그 사람의 중심 속에서 나는 다 된 사람이야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비판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멸망할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할 겨를이 없다니까. 남이 보이겠어? 나밖에 안 보이지? 나밖에. 어떤 왕이 죄수에게 운동장을 돌게 하는데 이 물컵에다가 물을 딱 가득하게 그냥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딱 채웠어요. 그리고 너 만약에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는 사형이야. 현장에서 죽어. 그런데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면 너는 오늘부터 자유다. 한 바퀴 도로. 한 바퀴 돌 동안 이것만 집중하는 거야. 시간은 상관없어. 1시간이 걸리든 하루가 걸리든 시간은 상관없어. 이렇게 나는 거지. 자, 그때 관중석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성을 질러 와! 다 돈 다음에 한 방울도 흘리질 않았어요. 다 돈 다음에 왕이 물어봐요. 여기 군중들의 함성의 소리를 들었느냐? 못 들었다는 거예요. 왜 못 들었을까? 어디에 집중해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앞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지금 자기는 죽어.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니까 어떤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어떤 소리도. 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 관중석에서 이제 나를 향해서 야이 개 XX야, 이 똥꾸야 하고 욕했다고 해보십시다. 그거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요? 하다가 내가 왜 똥꾸야 예이 싸울 겨를이 있겠어? 남 비판할 겨를이 있겠어?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에 집중하면 여러분 남 비판할 겨를이 없다니까. 아직까지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남 비판하는데 시선이 가 있고 남 정죄하는데 이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깨달으면 남 볼 겨를이 없대.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셔요. 순전히 남만 보이지 다른 사람만 보이지 순전히. 그런데 이 죄인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은 죄인들 보세요. 남이 보입니까?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러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소리가. 누구만 보여? 예수님만 보여. 자기의 불쌍한 모습을 해결하실 예수만 보이는 거. 두 가지요. 뭐가 보이느냐? 자기 불쌍한 거. 두 번째, 이 불쌍한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두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제자들이 말리면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해도 그게 안 보이고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비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이 진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부로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 잣대로 누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함부로 남 판단하지 말고 나부터 판단하고 나부터 진단하면 맞지. 나는 아무개보다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 죄, 그리고 남의 죄가 보일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진실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십자가 때를 통과할 때까지 믿음이 견고하십시다. 그래야 성령께서 인을 딱 치고 너는 내 거야.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어.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어. 이미 벌써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 영적인 수준이라면 이미 마귀는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이라면 마귀는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수준이라 이 말. 그래서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뒤어질 때 드디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의 이름 잔치 참여하겠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의 진실한 찬양이 자기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이 찬양을 모든 사람이 다 부른다고 해서 그 찬양의 고백이 다 적용되겠습니까? 누구에게만 적용되느냐? 이 세 번째 단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이 사람만 부를 자신 있게 믿음의 자신감 속에서 부를 수 있는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꼭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그 전에 말했죠. A라는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고지를 점령해 가는 일에 여러분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영적인 고지가 점령이 되고서 하루 이틀 만에 여러분 지금 이 단계를 다 거쳐야 된다니까. 이 단계를 전부 거쳐야 된다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단계가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2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3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5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출발은 똑같이 해서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믿음의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지금 너의 믿음은 출발을 똑같이 했을 때 지금 너의 믿음은 같이 출발한 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도 믿음이 똑같을까? 죽을 때도 네 믿음이 더 좋을까? 좋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죽을 때도 네 믿음이 좋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너는 토끼의 믿음일 수 있어. 가다가 자잖아. 토끼가 가다가 잤나? 잤죠. 토끼가 빨리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거북이 녀석이 보이지도 않네. 그래서 다리 꼬고 자요. 만화를 보면 다리 꼬고 자. 거북이가 엉금엉금 긴다고 그래나? 토끼는 깡충깡충 뛰고 엉금엉금 기어오는 거북이가 토끼를 바라볼 때 낮잠을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깨워주지 좀. 깨워주지도 않고 그냥 가네. 이 못된 놈 보게. 좀 깨워주지. 그놈이나네. 그지? 깨워주지 좀. 아이고. 그런데 꾸준히 가요. 결국은 누가 이겼어? 왜 이겼을까? 안 깨워줘서 이긴 거예요. 안 깨워줘서. 자,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똑같이 출발했을 때 지금 네 믿음이 좋다고 앞으로도 네 믿음이 좋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만들어지는 일에 한 30년 걸린다. 만들어지는 일에 30년 걸린다고 해보시죠. 근데 30년 후에 그 30년 동안 수많은 경험을 하지 않겠어? 때로는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욕도 먹고 막 이놈의 신앙생활 꼭 이렇게만 믿어야 되느냐 막 좌절도 하고 막 욕도 먹고 막 시험도 들고 수많은 풍파도 만나고 그러면서 어느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너무 세게 쳤네.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때부터 막 하나님과 나와 이 시선,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이 시선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네. 그러면서 막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거침없이 하나님이 쓰시네. 30년 후에 봤더니 A라는 사람은 처음에 열정적으로 출발했는데 A라는 사람은 그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주일이요? 교회 가야 되네. 책가방 들고
끝났어. 집에 가야 되겠네. 집에 오고 새벽 예배요 가야지. 오늘은 피곤해. 내일부터 가야지. 그런데 30년 후에 막 30년 동안 어마어마한 파란만장한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또 수많은 사람이 기도해 줬다 이 말. 그러니까 막 30년 후에 보니까 그 믿음의 열정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 믿음의 열정을. 그러면 A가 B를 판단했을 때, 과거에 처음에 출발할 때 판단했을 때 그 판단으로, 네가 했던 판단으로 나중에 30년 후에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지 않겠어요? 예?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지 않겠어. 나는 30년 전에 나는 내가 내 수준으로 B를 판단했지만 하나님이 30년 후에 나를 판단할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판단으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받겠습니까? 그래서 판단하지 말래. 정죄하지 말래. 네가 한 그 판단과 네가 한 정죄로 너는 판단과 비판 받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합시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하자. 거북이처럼 우리는 거북이처럼도 아니야. 좀 깨워주지. 깨워줬으면 토끼가 같이 들어가지 않았겠어? 혹시? 뭐 안 그랬겠죠. 나는 오늘 2부 예배를 끝나고 이성진 권사님이 박원하 집사님의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을 빼앗더라고. 맞죠? 박원하 집사님 어디 계시대요? 어떻게 기분 좋게 뺏겼어요? 아니면 지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갈등하면서 빼앗기셨어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속마음을 털어놓지 마세요. 그래 나중에 봤더니 그 돈을 우리 이제 로하에게 뭐 갑자기 뭐 오늘 알았나 봐요. 자, 1년 생일이라고 이렇게 주더라고. 남의 것 가지고 생색내대. 용돈 안 주셔요? 왜 이 얘기했지?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왜 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 알아서 생각해서 연결을 시켜서 알아서 십자가 우리는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 정신.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뒤집어 썼다? 첫째, 죄의 누명을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죄의 누명. 그러면 죄의 누명을 뒤집었을 때, 자,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불명예야. 내 명예가 추락이 돼. 예수님께서 남의 죄를 짊어지니까 불명예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인 취급을 당하니까 얼마나 그게 불명예입니까? 뺨을 맞네? 불명예지. 여러분 요즘 부모 때리는 자식들 많다면서요. 부모를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자식들 많다면서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식들이 부모의 뺨을 때리고 욕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인가. 부모 이름이 얼마나 그게 먹칠하는 일인가.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인간에게 매를 맞네. 죄의 누명을 쓰고 매를 맞네. 채찍에 맞네. 온갖 수모를 다 당하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얼마나 조롱하느냐 이 말. 불명예지. 제가 10년 전에 저쪽에 있을 때 함께 여러분과 신앙생활할 때 저쪽에 있을 때
이 노예에서 설교권, 신방권, 목회권인가 이 세 가지를 불법적으로 박탈을 시켰을 때, 자 왜냐? 자 설교권을 박탈시킨 다음에 첫 번째 설교권을 박탈시켰어요. 이것은 총회법으로 볼 때 그렇게 박탈시키는 것이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뭐 그냥 공문이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 설교를 못 이제 근데 제가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그런데 이제 그 노예에서 노예 사무실인가로 들어오래. 노예 사무실인가로 들어오래요. 왜 들어오느냐? 왜 이유가 있게 뭐 너 당신 잘못 나보고 잘못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그 의도 속에서 들어오라고 했겠죠. 전화 왔길래 나 신방 가서 안 된다. 그날 들어오라니 신방 가서 안 된다. 그랬더니 다음 날 다시 공문이 왔어요. 신방권 박탈. 이런 참, 그때 저는 이제 설교를 이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변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제가 뒤에 앉을 수 있습니까? 뒤에 앉을 수 없으니까 맨 앞에 앉았죠. 앞에 앉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주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찬송가 책을 들고 쪼벅쪼벅 나갈 때 그 옆에 앉았던 성도들이 아무것도 그들도 속은 거죠. 그때 막 이단이 왜 여기 왜 앉아 있어? 왜 이단 나가? 이게 얼마나 이게 불명예입니까 이것이. 지난주 월요일 날 어떤 목사님이 식사를 같이 우리 월요일 날마다 세미나 하잖아요. 점심을 먹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 통영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기 노예의 어떤 목사님이 본인에게 그러더래요. 목사님, 고대원 목사를 아십니까? 안다고. 그분은 어떻게 나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뭐 실천 목회원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러더래요. 고대원 목사를 아십니까? 안다고. 자,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알고 우리 산성교회 오는 것도 알고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알고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뭐 인터넷을 보니까 막 이런 일이 있다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만약에 제 성이 한씨라면, 최씨라면, 최소한 윤씨라면, 윤석천 목사님도 거기에 있거든, 명단에. 윤씨라면 그 명단에서 거의 밑에 있을 텐데 하필이면 고씨라서 5번째가 있더라고. 저도 그거 봤어요.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번째 있더라고. 고씨라 가지고. 그래도 강씨 아닌 게 다행이지. 강씨 아닌 게 다행이지. 5번째 있더라. 5번째. 그러니까 누가 밑에까지 내려서 보겠어요. 밑에까지 내려서 보려면 작정하고 봐야 되는데 저는 밑에까지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윤 SX에 있더라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참 한씨라면 그분 그 통영에 계신 이 목사님 성이 이제 한씨예요. 나도 한씨라면 밑에 있었을 텐데 그랬더니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그러시더라고. 자, 그때 이단아 왜 나왔냐 나가라 이게 불명예라니까. 불명.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면 불명예가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 그걸 다 아무렇지도 않게 견뎌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 불명예가 생길 때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힘들어 봐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내던져 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내던져 버릴 수 있지 않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 불명예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켜내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내야 돼요. 짊어져야 돼요. 십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저주. 뭐예요? 저주라니까, 저주.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것은 자기만의 저주가 아니라 집안 대대로 저주예요. 집안 대대로 저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이 사리마다는 입으셨죠. 사리마다 알지? 사리마다를 몰라요? 사리마다 빤스, 팬티, 사리마다의 고쟁이. 영화를 볼 때는 사리마다가 이렇게 입혀져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 벌겨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수치죠. 모욕이라니까. 불명예와 저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야. 그게 십자가.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네로 황제 때나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나 뭐 하드리안 황제 때나 그런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황제 시대에 경기장 안에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하여 이제 여기에 경기장 안에 다 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독교인들이 양복 입고 이때 서 있었겠어요? 경기장 안에? 야, 마지막 죽을 날이니까 양복 입고 마지막 생을 마감해라 해서 양복 입혔겠어? 양복을 입혔겠어요? 중국의 사형수들은 이제 마지막 총살로, 우리나라는 거의 사형을 당할 때 목매달아 죽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총살로 마지막 사형을 당한대요. 근데 이제 총살을 당할 때 그 총알값은 본인이 다 내야 된대. 본인이 총알값은 본인이 내야 된대. 마지막 죽을 때라도 가치 있게 죽으라고. 값 있게 죽으라고. 그럼 총알값 안 내면 안 죽을라나? 총알값이 없어서. 자, 그런데 보십시다. 만약에 내일이 사형 날짜라면 사형날 전날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고 다 주문을 받는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그리고 네가 꾸미고 싶은 대로 한번 네 마음대로 못 부리라고 멋을 내게 한대요. 멋을 내게. 그래도 마지막 사형수지만 명예를 주네, 그지? 예? 마지막 그래도 명예를 주네, 명예를.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불명예고 저주라니까, 수치라니까, 수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릴 때 한장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벌거벗어야 된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것이 수치스럽겠어. 얼마나 이것이 수치스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얼마나. 근데 이거 다 감당해내는 것이 십자가래요. 예수님이 그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해내셨어요.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그 수치 다 감당해냈어요. 수치 다 감당해냈어요. 누구지? 이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이제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아니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화형을 당해서 죽어가요. 화형을 당해서 죽어가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전혀 까딱하지 않는 그 모습, 이 정도 되어야 십자가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야, 네가 나 욕했다며? 이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할 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붉어졌다, 빨개졌다, 파래졌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이 사람들에게 불명예가 뒤집어 씌워질 때 무슨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져야 천국 간대요. 이게 주님 따르는 것이래.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대. 불명예스러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대. 우리 산정중앙교회는 누구든지 다 십자가의 정신까지, 십자가의 단계까지 다 여기까지 이를 때까지 시험도 이기고 핍박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도 이겨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면 100% 그 사람 신앙생활 무너져요. 판단하는 사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비판하는 사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때, 비판할 때, 잘하는 걸 판단하고 비판하겠어요? 잘못했다고 죄를 판단하겠어요? 너는 왜 이렇게 잘하냐? 내가 지금 너를 판단할 건데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이게 판단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판단은 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잘하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나 시험 들겠네. 이 시험에 단계에서 무너지네. 판단은 죄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개의 죄를 판단할 때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신대. 그럼 나를 판단한다는 건 나의 무엇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죄를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때 그 죄가 회개되었다는 거예요? 네 속에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속에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회개하지 않아서 네 속에 그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함부로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니까. 예를 들어 그렇다고 보십시다. 죄가 있어. 죄가 있는데 저건 죄가 아니야.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오. 죄는 죄지. 죄는 죄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이고 참 저 죄는 아주 저 따위야. 그렇게 비아냥거리거나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보다 아무개는 더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그래서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판단이 아니라 축복해주고, 정죄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죄까지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우리 교회에 이런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득하다면 우리 교회에 막 뭐라고 말할까?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우리 교회 발을 딱 내디디는 순간에 막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푸근하고 마음이 평안할 겁니다. 근데 남을 정죄하는 교회, 남을 정죄하는 사람만 많이 있으면 눈빛이 어떻겠어? 이러지 않겠어? 다 사람들이? 응? 이러지 않겠어? 그게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정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 있다면 얼마나 그 눈빛이 사랑스럽겠어? 이건 졸린 눈인가? 제가 그 전에 그 흰돌산 수양관에 이렇게 여기 부산에 와서는 3, 4년 다니다가 못 다녔는데 안 다녔는데 그 전에 흰돌산 수양관 막 열심히 다닐 때 지금은 이제 그분이 안 보이시더라고. 그때 당시 연세가 좀 많이 드셨는데 안수 집사 키도 짤딸막하셔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 항상 마음이 평안해. 얼굴이 평안해요. 얼굴이 연세가 드셔.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힌두산 수양관에 와서 이제 자리에 앉으면 현금 봉투 들고 웃으면서 막 안내를 해. 웃으면서 막, 야, 참 저분의 참 인품 부럽다. 막 저분의 인품 참 너무 부럽다. 나 지금 보니까 안 보이시는 거 보면 아마 지금 소천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안 보이니까. 연세중앙교에서도 만약에 연세중앙교를 갔으면 살아계시면 보일 텐데 안 보이시더라고. 자, 또 어떤 분은 막 얼굴에 성질이 가득해가지고 막 얼굴만 봐도 성질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봐봐, 얼굴이 어떤가? 성질이 가득한 사람인가? 보기만 해도 푸근한가? 속으로 보면서도 쌀쌀 맞잖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삽시다. 교우야, 그만 봐. 교우야, 엄마 보니까 어떻게 쌀쌀 맞은 것 같아? 푸근한 것 같아. 예배 시간에 잠을 못 자게 때려? 그건 때리는 게 아니라 깨우는 거야. 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소리를 들으면 엄마 오해하잖아. 엄마가 너를 자꾸 때린다고. 응? 교우야, 알았어? 엄마가 너를 때리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깨우는 거야. 아멘 해, 이놈아. 응. 맞죠, 교우 엄마? 피곤해 죽겠어. 피곤해 죽겠대요, 지금. 라윈이라면 잘 수 있는데, 초등학생이라 엄마가 옆에서 자지도 못하고 피곤해 죽겠대요. 그래서 제가 눈이 아까부터 계속 이러고 있대요. 피곤을 이기고 있는 우리 교우야, 이거 하나 뭐 줄게. 이거 얘나 가져가다, 이거. 하리보? 아, 이건 별거야? 이거는 좋대요. 이거는 좋대. 너도 이놈의 자식아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잡수실 것이지. 응? 이거 1,000원 꼭 11조 해라. 거침없습니다. 피곤해 죽겠어요. 거침이 없어요. 현승아, 너를 보는 것 같진 않냐? 형을 보는 것 같으냐? 형을 보는 것 같지? 다 같이 시험을 이기고 핍박을 견뎌내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승리하리라.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십자가의 정신을 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바른 신앙관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대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남의 죄에 누명을 쓰는 것이요, 그때 불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저주가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어이 견뎌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핍박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핍박을 견뎌내게 하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 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여 무너지기 쉽습니다. 주여 좌절, 낙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입술로 남을 죽이는 자, 입술로 남을 판단하는 자, 입술로 남을 좌절시키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우는 자,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신앙생활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너 예수 이름 앞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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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사오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홀로